영원하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영원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존재는 할 수 있을까요? 이 온 우주에 영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세상을 영원히 호령할 것만 같은 재벌들과 권력가들도 늙고 쇠약해지다가 결국엔 죽습니다.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말이죠. 심지어는 돈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이 복잡한 현대 강대국들의 사회에 경제 체계라 할지라도 어느 한 부분이 균형이 무너지면 그 경제 체제가 와르르 무너져서 나라 하나쯤은 없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영원한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시대적 배경은 로마가 강대했던 시대입니다. 온 지중해와 유럽 대부분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심지어 북아프리카, 중동 일부 지역까지 로마가 전부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로마의 지배 아래 고통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직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체계적으로까지 박해하진 않았던 시절에 베드로전서가 쓰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고발이 있으면 바로 체포되어지고 쉽게 처벌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은 맞았습니다. 체포된 그리스도인들은 체포된 후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곤 선택을 하라고 강요받았어요. 예수님을 계속 믿고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천황을 숭배할 것이냐 일본 천황을 숭배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강요받았던 그런 시절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계속 믿는다고 선택하면 감옥에 갇히던가 태형을 선고받아 심하게 맞고 난 뒤에야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계속 믿지 않겠다고 선택하면 그들 앞에서 로마 신들에 대한 믿음을 선포한 후 그 뒤에나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앙을 선택해서 처벌받던지 아니면 신앙을 버리고 풀려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강요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살던 이웃들은 오히려 이것들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일부러 괴롭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사는 그리스도인인 누군가가 별 이유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사실도 아닌 일을 가지고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군인들이 조사를 나오겠죠. 조사를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발견하곤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을 지키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하는 선택을 강요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절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은 양지에서 살긴 했지만 누구보다 더 숨죽이고 고개 숙이고 그림자처럼 지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다가 이웃들에게 미움받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근처에 있는 군부도에서 완전 무장을 하고 찾아와 다 체포해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숨죽이고 그림자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만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서신을 받아 읽도록 의도된 사람들을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생각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그 어느 것도 날 반겨주는 것이 없어 떠돌이처럼 정착을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 말 그대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나그네들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널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어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라 하는 격려의 서신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박해받던 시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했는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으시다 보면 조금은 놀라실지도 모르는 것이 격려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왠지 모르게 베드로가 너무 좀 강한 말투를 쓰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17절을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믿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너를 외모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실 거니까 너희가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의 행동을 하나하나 조심하면서 하나님에게 심판받지 않도록 항상 신경 쓰면서 행동해 라고 17절을 통해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베드로는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를 준다면서 왜 이렇게 반협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라고 충분히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뒤로 가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15절, 16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은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답이 뭐라고요?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 답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본성을 매우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주변 모든 것들이 날 핍박하고 괴롭히는 환경에서 살다 보면 처음에는 패기 넘치고 당당하게 이겨내다가도 점차 조금씩 그 패기를 잃다가 결국엔 내 의지와 패기가 무너져 신앙을 포기하고 세속화되는 그러한 사람의 연약한 본성을 말이죠. 여러분들은 옆에 있던 친구가 서서히 힘을 잃고 정신이 혼미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 한번 봅시다. 서서히 정신을 잃고 혼미해지고 쓰러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정신 차리라고 고함치고 조금은 강하게 그 친구를 흔들어 깨우려고 하겠죠. 비슷한 맥락에서 베드로는 계속되는 주변의 핍박 때문에 조금씩 패기를 잃고 집중력을 잃고 신앙을 포기하면 조금 더 편해지진 않을지 라는 생각이 서서히 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크게 강하게 너희는 항상 거룩해야 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옥시토신이 어쩌고 세라토닌이 어쩌고, 사람이 사랑하고 있으면, 아니면 사랑을 받고 있으면 생물적 심리적인 면에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것저것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계명으로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사랑의 행실을 보이면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의 헌신과 행실을 보여주면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우리들은 새 힘을 얻고 세상 핍박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선 전제가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리를 순종해야 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하고 또한 거짓이 없이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가진 사랑을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겠죠. 우리는 현재 사랑조차도 퇴색되어 버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에 대한 만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현대 사회에서 사랑은 그저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랑의 참 목적과 의미를 다시 살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가득 차길 희망하고 갈구하고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주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세상은 종말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의 종말은 암울한 이야기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 주는 거라고 하세요? 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격려냐면 세상의 종말이라 하면 세상이 기한이 정해져 있다. 좀 더 상황에 맞게 설명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세상 권세는 그 기한이 정해져 있어 그것들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으로 수리가 됩니다. 그 세상 권세가 종말을 맞으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원한 자유를 얻는다는 결론이 서게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일이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자.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 권세는 그 기한과 종말이 정해져 있으니까 함께 힘내서 견뎌내자 라고 격려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24절에서 이 내용이 또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금과 은은 아직도 세상의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모든 나라의 화폐의 기준이 되는 화폐는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는 미국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에 따라서 그 가치가 아직도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 경제의 핵심, 즉 전 세계 경제의 기반조차도 결국엔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풀과 꽃들은 결국 마르고 떨어진다고도 했습니다. 돈과 은혜에 대한 말씀은 세계 경제를 뜻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세상의 육체적인 것과 세상 권력과 함께 오는 영광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권력은 꽃처럼 아름답게도 보이고 귀중하게도 보이나 그 생은 짧고 결국 떨어져 밟히거나 썩어 없어지는 것, 결말을 가진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인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사회적으로 핍박하고 육체적으로 괴롭힌다 하여도 세상 권세와 경제 체계와 사회적인 권위는 결국엔 무너지는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힘을 모아 같이 견뎌내 보자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 말한 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누리는 천국 소망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결국엔 풀과 같이 마르고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는 세상의 경제 권세보다 시간의 시작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하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소망을 두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이겨내자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특별한 존재이며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기시켜줘서 다시 세상의 핍박에 이겨낼 힘을 북돋아주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나온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마지막으로 2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날 떠받쳐주고 날 대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저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세에 의해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권세가 아무리 날 핍박한다 하여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첫째로 거룩함을 지키고 둘째로 서로 사랑하고 셋째로 세상 경제와 권세는 결국엔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영생 동안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 세상의 핍박 정도는 거뜬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서신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다시 새 힘을 얻어 믿음과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서신 이후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대화재의 원인이고 테러리스트 같은 것들이라는 거짓 낙인이 찍혀 체계적인 박해와 말살을 당하게 됩니다. 체계적으로 군인들에게 체포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투기장에 끌려가 사자에 물리고 찢겨 죽임을 당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정도로 끔찍한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지하로 도피하여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지하지, 지하, 무덤과도 같은 그런 곳들에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든 시기가 와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견뎌내고 이겨내어 결국 로마의 정식 종교로 자리 잡는 축복을 누리기까지 베드로의 서신은 더 많은 격려와 위로를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역사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우리, 즉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곧 네로 황제의 로마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체계적인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고난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시대를 경험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풀과 꽃같이 금방 마르고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곧 들이닥칠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보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야 합니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천국 소망을 기억하여 담대하게 예수님 곁으로 가시는 위대한 용사들이 되는 우리 파주 동산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